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전해지는 우화입니다. 한 사람이 큰 성읍을 나와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흉악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그 성읍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전염병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저 성읍에 전염병을 돌게 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희생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5,000명을 희생시키려고 하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그 성읍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읍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을 빠져나오는 그 전염병, 저번에 봤던 그 흉악한 전염병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번에 5,000명만 희생시킨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5만 명이나 희생을 시키다니 이게 무슨 일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000명밖에 희생시키지 않았소. 나머지 명은 자기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일, 두려운 일, 그 자체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 상태도 새해에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관계도 그렇고 이민족 이백성의 심령 속에 있는 다툼과 미움과 원망도 여전히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새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2020년과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여 년경부터 40년 이상 예언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왕국 유다 왕국에 대해서도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시리아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남왕국 유다도 얼마 있지 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왕국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된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그들은 홍해바다의 그 깊은 물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입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의 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물과 불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나 북한 정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현실과 직장 문제들, 우리 자녀들 문제들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상이 우리 앞에서 두렵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수 마귀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발의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대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70cm가 넘는 거인 장군이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도망칠 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면 우리가 두려운 대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33년 미국의 31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So first of all,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나의 확실한 믿음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잘 극복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읍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이깁시다. 그때 우리는 이 두려운 대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두려워하는 대상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두려운 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한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이 초췌했습니다. 뭔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오? 무엇이 그렇게 두렵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자기는 집을 나와서 새로운 일터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 내가 준 이 볼펜을 한번 똑바로 세워보도록 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 볼펜을 똑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볼펜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세워보지 하면서 그 볼펜을 자기 손으로 딱 붙들고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아니 목사님께서 볼펜을 들고 계시니까, 붙잡고 계시니까 볼펜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맞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네. 우리는 흔들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있다네. 청년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서서 가려고 하면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일이 그에게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가지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과 염려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두려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